샬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분들, 앞뒤 사람들 우리 눈 마주치시면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덧 날이 많이 더워졌네요.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여러분들 이 하루하루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예배하는 것을 놓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고 자유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만을 송축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하며 이 시간 기쁘고 신나게 찬양합시다. 관리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시지만 나타내도록.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 다시 새롭게. 다시 한번 강조합시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하십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가득 넘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성령을 담비를 귀와 같이 내려주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뜨겁게 부른 찬양의 고백이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 우리의 온 마음과 생명을 담은 진실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 이 밤 세상의 모든 염려와 피곤을 뒤로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향한 거룩한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50년 전 이 땅이 가장 황무하고 척박할 때 이곳에 서울 영동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반세기 동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거룩한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다가올 미래의 50년도 오직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50일간 기면 새벽기도회를 완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짖었던 그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온전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 내일이면 이 영광스러운 50일의 마지막 날을 맞이합니다. 끝까지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한 방울의 은혜까지 사모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 위에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될 말씀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갈망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성령의 단비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고 승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회를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수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50주년 새벽 기도회를 가지면서 지난주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간은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50주년 기념 새벽 기도회 때 15일차, 16일차 말씀을 맡아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한 본문 중에 하나는 출애굽기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줄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약속하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깜빡하고 지키지 못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루어져 온 것도 바로 믿음으로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어져 가는 앞으로의 50년이 중요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앞으로 50년을 인도해 가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앞으로 50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앞으로의 50년을 인도해 가실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거장 E.M. 바운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달리는 철로다. 여러분, 기차가 아무리 좋은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어도 철로가 없다면 기차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철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도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은 이루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잊어먹고 있다가도 과거를 돌아볼 때 이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한 기도를 떠오르게 하시며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고 가셨구나, 감탄하며 찬양하는 순간들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더욱 뜨겁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므로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진 이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가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의 삶에 동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복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분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과거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말씀이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라는 우리 신이 바벨론의 신에 의해 패배한 것인가? 바벨론 땅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다시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은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죠. 정확히 70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 땅에 있던 그들을 다시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먼저는 스룹바벨을 통해 1차로 돌아오게 하셔서 무너진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에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전과 성벽의 외형이 갖추어지자 이미 고국에 돌아와 있던 영적 지도자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성전과 성벽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재건하는 장면이 나오는 장면이 바로 느헤미야 8장입니다. 1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고 그곳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자 감격하며 통곡하며 울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죠. 8절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통곡하는지라.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 바벨론이 아니라 자신의 고국에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된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감격하고 울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울지 마라. 이날은 거룩한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살찐 짐승을 잡고 먹고 마시라. 이날은 슬픈 날이 아니라 축제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다시 우리를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날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라 선포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느헤미야는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를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느헤미야는 그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의 진정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자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능력이 그 기쁨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얻는 강력한 힘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자 능력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인 우리만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포에는, 이 명령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내고 살아갈 능력을 얻는 비밀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삶 속에서 기쁨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힘을 얻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를 잘하지는 못해도 정말 좋아해서 축구한다 그러면 제 마음이 설레입니다. 오늘도 청년들과 드디어 축구하는 날이 다가왔구나, 이제 축구하러 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창원에서 사역을 할 때는 그곳에서는 금요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금요일날 철야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12시가 넘어서 기도회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나 좀 넘어서 집에 들어가 잠을 잘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있을 때는 축구가 토요일 아침 7시에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1시에서 2시에 마치고 들어가서 아침 7시가 되는 축구를 나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나 제가 나갔겠습니까?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하듯이 나갔던 일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아하기 때문이죠. 좋아하면 기쁨엔 힘이 나는 것입니다. 힘이 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좋아하면 그 일에 온 마음을 다 쏟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게으름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게으른 사람이 하루 종일 누워서 TV를 보던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갑자기 TV가 안 나오게 되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TV가 왜 안 나오는지 요리 보고 저리 보고 뜯어보며 전화하며 고객센터에 연락까지 해서 왜 안 되는지를 이유를 찾아서 어떻게든 그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분석하기를 게으름은 영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사람도 자기가 필요한 일, 좋아하는 일에는 게으름도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하고 싶고 필요하고 좋아하는 일에는 자기도 모르는 힘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아주 탁월하게 설명한 신학자가 바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쓴 책 중에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목사님은 자신을 기독교 희락주의자라고 주장합니다. 그 책 속에서 그분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 안에서 가장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다. 세상 모든 게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제 곁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순교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는 순교는 아니더라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올려드릴 최고의 영광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을 절제하고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어떻게든 힘들지만 주를 위해 무엇을 섬길 때, 즉 나의 희생을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희생보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할 때, 그분으로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사모하고 행복해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 우리 속에 힘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그 기쁨 속에서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감정적으로 격해서 기뻐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그 힘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의 능력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 그분으로 우리가 가장 만족할 때 우리는 말라있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부터 솟구치는 그 힘의 원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스폰지처럼 꽉 들어갔지만 젖는 순간 금세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영혼을 채우는 충만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을, 이 감격을 매일 경험하고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기쁨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최고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분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은 경건한 생활, 삶을 우리 삶 속에 가질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거나 경건한 일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고 기쁨이 넘쳐야 비로소 말씀도 읽고 감동도 되고 기도도 깊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은 내가 많이 무리했으니까, 힘드니까, 오늘은 은혜가 안 되니까 경건의 자리를 미루고 때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에서 놀라운 영적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메마른 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는 의무의 걸음을 통과하게 될 때 진짜 우리도 예상치 못했던 기쁨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을 매일같이 반복해 가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 공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 공부는 늘 힘이 듭니다. 열심히 해도 밤을 새워도 과연 완전하게 준비가 되어 좋은 성적이 나올까?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힘든 것을 알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면 결과는 찾아오게 되어 있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날 하루 열심히 공부한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다가 창문을 봤더니 밖에 해가 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때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어떤 감정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잠도 못 자고 공부한 것에 대한 억울함이 우리에게 몰려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보람과 뿌듯함이 몰려올 것입니다. 내가 오늘 시험을 위해서 밤을 새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 준비했구나. 그렇게 시험을 치고 좋은 성적을 받으면 그때 성취감과 함께 기쁨이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1타 강사 중에 유명한 이지영이라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이런 도전을 준 내용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밤새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늦잠 자고 일어나서 오늘 정말 멋진 하루를 보냈어 하며 행복해하며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 한 명도 없어, 얘들아. 인간은 본능적으로 게으르게 시간을 낭비하고 제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 불쾌감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어 있어. 하루를 게으르게 보내고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고 하루를 보낸 사람이 오늘은 정말 보람된 하루였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과 보람은 언제 오는가? 정말 졸리고 피곤하고 힘든데 내가 오늘 결정한 이 목적까지, 이 목표까지는 반드시 해내고 말 거야. 독하게 마음을 먹고 밤을 새는 사람, 코가 깨지도록 졸린 것을 이겨내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 책장을 넘기다가 창문 밖에 새벽에 밝아오는 것을 보고 해가 뜨는 것을 볼 때 온몸은 피곤하지만 내가 내 한계를 이겨냈구나. 내가 이 일을 해냈구나. 내가 이 일을 드디어 달성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희열과 보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일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하면 의무라도 지루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면 채워주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목적을 세우고 밤을 새워 그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뿌듯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력이 이런 희열과 기쁨을 준다면 우리가 새벽에 지친 육신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늦은 시간이지만 피곤하지만 금요일에 나와 나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매일같이 그 말씀 한 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방편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가? 매일같이 지루해 보이는 말씀 가운데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사람, 한 구절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지 않으면 떠나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쉬고 안식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때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 그 말씀 속에 들어가기 위해 발버둥 칠 때 채워지는 기쁨과 보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지 않아도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동일한 기도라도 좋으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죽어가는 줄 알았는데 살아가는 것을, 살아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대 기획사를 차리고 운영하는 연예인이 연습생들을 붙잡아 놓고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연습생들을 보면 정말 능력이 특출난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연습해도 겨우 해낼까 말까 한 일들을 어떤 친구는 단 몇 시간 만에 해내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타고난 것이죠. 조금만 노력해도 계속 노력하는 사람보다 몇 배는 잘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짧게 보면 대단할지 모르고 부러울지 모르지만 긴 시간으로 보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가고 결국 성공하는가? 성실하게 매일같이 지루한 그 연습을 반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오래가고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짧게 보면 능력 많은 사람이 대단해 보이지만 길게 보면 인생은 성실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루한 일상을 반복하고 매일같이 연습하던 사람이 결국 성공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준비된 세팅 속에 찬양을 부르거나 준비된 예배 자리에서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자리든 꾸준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의무와 반복이 나를 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50일 새벽 기도회가 마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 거룩한 마음의 부담을 가집니다. 50일 새벽 기도회는 끝나지만 우리의 기도는 이제 시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루하지만 여전히 기도회를 잘 지키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꾸준하게 말씀을 붙들고 바쁘고 분주하지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경건의 비밀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그 자리를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어쩌면 가장 위대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자리를 지키는 성도이다.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말씀 있는 자리를 지키고 경건 생활하던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위대하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 속에 비밀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기쁨은
하나님께 가장 큰 최고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없고 낙담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기뻐하라,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뻐하라. 그러면 그 큰 산 같았던 그 모든 장벽들이 다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선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슬픔과 염려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 지루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신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를 받아달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 가운데 경건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낙담되는 상황 가운데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승리의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리고 매주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서울 영동교회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세우신 그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고 예배와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교육자들과 또 모든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서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이루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서울영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껏 주님 우리 교회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껏 돌아보면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가 제가 이렇게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그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아버지 이 서울명동교회를 위해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늘 내가 잘하든 못하든 늘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늘 섬기며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모임 가운데에 사랑과 격려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섬기며 나갈 때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하는 모든 것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곳에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주님의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 모든 직분자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단단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 헌신하고 있는 그 손길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에는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있을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우리 사역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우리 50일 새벽 기도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50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뜨거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정말 내일 마지막 날의 완주를 우리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점으로 하나님 온 성도의 기도의 자리가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영적 성령의 은혜가 영원히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5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또 내일 또 어와나 또 올림픽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에 우리 어와나가 정말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림픽 대표가 나가서 또 다른 교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렇게 함께 교제하는 자리가 나왔는데 내일 열리는 어와나 올림픽 대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게 하시고 다치는 사람 한 명 없이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의 장이 다 되어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가득 넘치는 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있는 우리 학습 세례 입교자 생리식이 있습니다. 우리 입교와 세례를 받는 또 학습을 받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고백하고 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교회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더 주여 이를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5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버지 내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정말 짧으면 짧고 길다고 하면 긴 이 50일간의 아버지여 이 여정이 내일로 아버지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나오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주님 지금껏 돌아보면 그 50일간 아버지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50일 특별 새벽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를 다시 한 번 더 반성하고 아버지여 나의 태도를 고치는 아버지여 선하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비록 내일이 마지막 완주의 날이지만 이것이 끝나지 않고 이 특별 새벽 기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적 성령의 은혜가 영원히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도 오하나 올림픽이 있습니다. 주님, 내일 열리는 오하나 올림픽 대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다치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정말 주님 주신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아버지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아버지여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에 참여하는 아버지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님 기쁨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아버지여 귀한 아버지여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습 세례 입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입교와 세례를 받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면서 아버지여 이들이 정말 주님을 그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아버지여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세계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곳곳에서는 비명과 신음소리를 아직도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너무나 평안한 분위기 가운데, 생활 가운데에 사실은 우리 살아가기도 너무 바쁜,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 알고는 있지만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그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핍박받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계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가운데의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공의와 책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흘러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안에서 갈등이 너무나 심해지고 있습니다. 세대와 이념으로 나뉜 우리 사회가 화해와 이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됨의 길을 주님 열어달라고, 그래서 누가 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세계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이를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계와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을 이름을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지금도 아직까지 전쟁 가운데에 하늘에서 날아오는 포탄 때문에, 어디서 날아오지 못하는 그 총알로 인해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주님, 핍박받고 있는 주님, 이들을 주님 하루빨리 주님의 평화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아버지 이들의 아픔에 주님 위로의 손길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하루빨리 주님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이 종식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칠 수 있는 아버지 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아버지여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비난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아버지여 이 세계 가운데에 주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이 세계가 주님의 평화를 아버지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아버지여 주님의 공의와 책임의 영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주님의 그 손안에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하신 바로 이 나라가 움직여 정말 주님 우리 나라가 정말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대와 이념으로 나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갈등 가운데에 아버지여 주님께서 십자가로 아버지 모든 깨어진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여 서로가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서로를 품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나라가 나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를 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등바등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정말 넘치고 넘치지만 하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복음의 열매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는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선교에 더욱 마음을 품고 기도와 헌신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주여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여, 그 세계 곳곳에서 아버지여 다른 언어, 다른 아버지여 문화 가운데에, 다른 인종 가운데에 홀로 그것에 떨어져서 아버지여 주님의 그 하나의 명령을 붙잡고 아버지여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매 시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님,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아버지여 매 순간마다 다가오는 큰 파도와 같은 아버지여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손길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땅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땅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아버지여 주님께서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아버지여 오히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앞장서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더욱더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와 헌신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보내는 아버지의 자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 땅을 위해 기도하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투명 중인 우리 믿음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평강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과 같은 그런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그 아픔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마다 저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은혜로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늘 헌신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생각나시는 분들 있다면 그리고 앞에 있는 우리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함께 마지막으로 주여를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시 하나님 아버지 투병 중인 우리 믿음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로 그들을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 그 긴 터널과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아버지여 그들의 그 영혼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그들의 갈피를 못 잡을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여 그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의 쉬는 소리를 누구보다 주님께서 잘 아시오.
주님 모든 치료의 가정 가운데에 주님의 손길이 더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말하여 주셔서 아버지 치료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에 아버지여 차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특별히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매 순간 흔들립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어. 아버지 이들이 헤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위해서 늘 옆에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헌신과 그 손길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목소리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찬양하는 목소리가 그 가족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매일매일 그들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매일 주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